상식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기적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과학의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적을 이해해야 할 것인지,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 기적을 베푸신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기적들, 과학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겠습니다. 물로서 포도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보지요. 그리고 구약시대엔 엘리사의 사건 속에서 보는 사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들을 과학이라는 견해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는 말을 하게 성경을 어떻게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과학이라는 견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역시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의 별 말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묻거나 두두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즉 이해가 될 만한 말들을 꾸며서 얘기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물 위로 걸어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옮겨 놓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평가하기를 이해되지 아니하는 책이라 라고 성경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단편 소설만 못한 책이라고 절하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중고등부 지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날 수많은 질문 공세를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질문받은 것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이해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께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걸 말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건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건을 믿어질 수 있도록 설명은 고사하고 믿으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적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다 등등으로 평가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하는 우직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믿지 못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싶은데
과학적인 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물러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상식에 벗어난 예수님의 기적, 과학의 눈으로 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러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여기 한 예배당은 가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던 곳에서 예수님의 물로서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곳에 기념 예배당을 세워놓은 것을 촬영해 놓은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 쪽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물로서 포도주 만드신 예수님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 행하신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인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여기 모자란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기에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물로서 포도주 만들었다,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 하는 우직한 믿음의 소유자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인 면에서 이것이 설명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은 원서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이 알코올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게 믿어집니까? 물은 수증기로 변한다 또는 얼음으로 변한다 등을 설명할 것 같으면 그는 과학적인 면에서 그렇지, H2O가 수증기가 되어도 H2O요, 얼음이 되어도 H2O요. 그런 모양과 어떤 기체로 변하고 고체로 변하고 액체로 남아있고, 그러나 원소는 H2O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물은 수증기로 변하고 물은 얼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더 설명할 것 없이 이것은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물이 알코올, 포도주가 된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떠서 가져가 갔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할 때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 붓고 나니까 그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럼 물을 떠다 갖다 줄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H2O, 물은 원소 기호가 H2O입니다. 이것이 C2H5OH 알파, 포도주가 변했다는 건 이과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어떤 말인가 하니 화학 반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화학 반응의 법칙에서 어긋난 겁니다. 어떻게 H2O가 H2O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H2O 플러스 C2H6O가 되느냐, 알코올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됩니다. 법칙은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수증기로 되고 얼음이 되는 것은 그 원소가 H2O입니다. 수증기로 되어도 H2O요, 얼음으로 되어도 H2O요. H2O는 액체로 있으나 수증기로 있으나 고체로 있어도 H2O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C2H5OH 알파, 즉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화학 반응의 법칙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화학 반응의 법칙에서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화학 반응의 법칙, 1805년 조세프 루이 게르샥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화학 반응의 법칙은 누가? 게르샥이라는 말이 이 법칙을 말하였습니다. 게르샥의 법칙이 바로 화학 반응의 법칙.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조셉 루이스 게르샥, 조셉 루이 게르샥. 이 사람은 1778년에 태어나서 1850년 5월 9일 날 돌아가신 분입니다. 프랑스의 화학자입니다. 겸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게르샥의 법칙을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화학 반응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학 반응의 법칙을 말한 조세프 루이 게르샥 이전에 그분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과학이 말하고 있는 화학 반응의 법칙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로 됐다. 그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로서 포도주 만드신 것은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과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죠. 한번 이과생과 문과생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내가 그대를 이 호수만큼 자기를 사랑해. I love you. 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과생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과생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적정분을 이용하여서 저 호수의 넓이를 계산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알겠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과생과 문과생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문과생은 그대로 받아 그대로 믿어지는데 이과생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H2O가 수증기가 돼도 H2O요, 고체가 돼도 H2O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과생은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알코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벌써 이것은 이치에 틀린 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학자를 만드신 분이요. 그 과학자의 설명 위에 계신 분이요. 다시 말을 하면은 화학 반응의 법칙 이전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존재하신 것입니다. 이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서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니 믿어지지 아니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성적이라면 더욱.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은 양조 사역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양주를 만드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업이 양조 사업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질문을 던져 볼만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술 마시면 아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고급의 양주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술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물로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꾸 과학의 그릇터기에서 과학의 생각에서 자꾸 과학자 누구가 얘기했다 그것만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얘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 이전에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그 예수님, 과학자 이전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과학자가 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이후에 과학자가 논쟁을 피워냈습니다. 그 논쟁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 상식을 벗어난 예수님, 상식 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이 말씀이 믿어질 것입니다. 물 항아리를 놓고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어떤 법칙에 구속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하심에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